조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숨결을 저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 활동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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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원, 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늙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늙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내 삶을 기적으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나아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평화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봄이 되어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또 풀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었던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초등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성경을 다 같이 꺼내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신약 16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약 167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 네, 친구들 다 찾으셨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고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친구들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 같이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다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지거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금 재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가능한 친구들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기도 했고 또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친구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고요. 다음 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순절 6번째 주일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그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한 가지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나요? 아니면 뭐 만화, 애니메이션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시기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봤던 영화들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영화들은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로 쭉 하나씩 진행이 되고 끝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영화들은 우리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만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에서의 이 장면이 그때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영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마치 그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자 뒤로 지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기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죠? 어떤 나라가 세상을 거의 지배해서 다스렸다고 했어요? 맞아요.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많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너무 약하기도 하고, 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로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지 않았겠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매일매일 굉장한 고민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구원자, 왕, 메시아, 그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아주 기다리는, 그렇게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 지난주에 배웠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뜻이 있고 또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환호하고 또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 그분인 것이 분명해.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해 라는 확신과 함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소식으로 전해 듣고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제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이 로마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힘세고 또 강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이들은 분명 가졌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르고 또 그 사이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거닐게 되셨고 또 12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셨죠. 이제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는,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여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쭉 함께 하면서 한 손에는 그들의 손에 이것을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의 손에 들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환호하고 이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라는 것을 이들은 엄청나게 외치면서 환호하고 또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도 어떤 요청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것 자체로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겉옷을 길을 삼아 밟고 가실 수 있도록 하셨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정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왕으로 오신 모습은 어땠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서 로마를 깨부수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기보다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오래된 병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일,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앞을 못 보는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일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무덤에 있는 나사로.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에 나와서 이제 그 감겨져 있던 것을 벗게 되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각자 자기의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겉으로 보이는 질병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질병을 가졌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단순히 어떠한 문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라고 만인 앞에, 세상 앞에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로마를 부수고 이 땅에 이스라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곳곳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로마의 왕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읽은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고 계세요? 나귀, 어린 나귀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이고,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귀 새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에서 이 어린 나귀가 어떤 나귀였는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어린 나귀 새끼였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큰 문화 중에 우리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어떤 나라를 이제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이제 우리의 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은 뭘 타고 성으로 들어왔을까요? 어린 나귀가 아니라 아주 힘세고 튼튼한 두려움을 모르는 말을 타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타실 수도 있을 텐데, 말을 구하시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아무도 아직 타보지도 않은 나귀, 그 나귀를 가져다가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멋지게 다스리고 세상을 다 우리 말고 다 무찔러 주시는 그런 힘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자기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타셔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다니. 얼마나 겸손하게 오고 싶으셔서 또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나귀를 선택하셔서 타고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익숙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무감각하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참된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있는 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 또 하나 구약의 그 말씀을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듣고 주일날 듣고 반복해서 듣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더 많이 자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항상 교정하지 않으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로마를 부수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마치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쭤보고 또 공부하면서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야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냥 나귀를 그냥 타고 싶으셔서가 아니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는 온 세상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예전에 2000년 전에, 그보다도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말씀과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을 타도 부족하시고 또 더한 좋은 것을 타셔도 부족하신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모든 선생님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의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들으셨나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광고 시간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거든요. 정말 진짜 너무 오랫동안 못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중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밝게 인사하고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활동은 특별히 준비된 자료는 없고요.
우리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보낼 텐데, 사순절 우리 성경 쓰기 해왔잖아요. 다 쓴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쓰는 중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주는 열심히 사순절 성경 쓰기를 다 해서 완성해서 우리 다음 주에 다 가지고 오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제출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오는 친구들은 직접 제출해 주시고, 초등부 예배 시간에 직접 다음 주에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함을 간단히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중에 가능한 때에 오셔서 넣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진이랑 찍어 가지고 간단히 우리 담임 선생님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제출하는 위치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날 오는 친구들은 직접 주일날 왔을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만나요. 이제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